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날씨가 참 선선해지고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다만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부귀 영화 누리던 그런 축복 그런 쭉 말씀들이 열거가 되고 이제 솔로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1000번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나뉩니다. 1000번제를 중심으로 성경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 전에 아도니아의 1차 반역 때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죽어나가느냐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죽음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2차 반역을 하죠. 그 다윗을 섬겼던 그 부인이었죠. 아비야, 그 여인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의 처형이 있었고 시므이의 죽음이 있었고, 이렇게 전부 반역과 죽음 이런 것들이 솔로몬 초기에 왕이 되기 전과 직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붉은 빛이죠. 아주 그냥 전쟁과 죽음과 반역. 그리고 이제 1000번제가 드려지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재판, 지혜에 대한 거고, 그리고 솔로몬의 행정 편제,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쭉 그려지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성전 건축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왜 그런 거 하니?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신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신과 함께 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이 당시에 전쟁도 어떤 전쟁이었어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사람은 신의 손과 발이 돼서 다투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 배후에 신과 신의 전쟁이 이 시대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잘 섬기는 게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의 평생의 영광. 사실은 그거는 지금도 동일하죠. 그때 구약과 과거의 역사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어떤 신을 섬기느냐죠. 만들어진 신, 인간이 이렇게 조각해낸 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리고 피조물로 된 신, 나무나 아니면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섬겨서 문제지, 사람들의 사고 자체는 맞았다. 근데 그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었죠. 잘못된 거죠. 어쨌든 과거나 지금도 인생의 영광은 뭡니까? 누굴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것.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할렐루야. 똑같다니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당시의 왕들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신의 집을 짓는 거. 신의 성전을.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죽기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하나하나 자기 재산 전부 드리고, 사적 재산을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적으로 받은 재산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요. 그리고 준비해 놓고 자재도 준비하고 설계 도면까지 준비를 해요. 설계 도면. 다윗이 성전 건축 설계를 도면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하나하나 그리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 건축, 이게 뭐냐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소리예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평화의 시대가 없었어요. 성전 건축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왕들에게 있어서 자기 신의 집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든 뭐 어떤 바알의 성전이든 뭐 몰렉의 성전이든 그들의 신의 집을 짓는 거는 그 왕이든 그 인생이든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 보면 뭘 져요? 뭐 왕들의 그 어떤 무덤도 짓지만, 피라미드 같은 것도 짓지만, 스핑크스나 그 외에 어떤 성전을 짓는 엄청난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영광인데, 솔로몬도 이제 그 일에 이제 시작을 하는, 오늘 이제 건축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짓고 마지막에 보면 10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 봉헌을 합니다. 성전 건축 봉헌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둔촌 성전 봉헌을 했지 않습니까? 봉헌이라는 건 부채가 싹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그때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거기에 그 기억날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 큰 그 능력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1000번째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 봉헌 때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솔로몬의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큰 영광. 그거를 향해 1000번째와 성전 봉헌식, 이 두 큰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솔로몬의 일생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째 속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성전 봉헌식 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죠.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큰 인생의 하이라이트 때 조심해라. 1000번째 때는 이렇게 쭉 가라앉다가 1000번째를 통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병곡선을 타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 성전 봉헌식을 중심으로 다시 또 병곡선을 타서 성장을 해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확장,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는 곳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죠.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그런 하이라이트가 있고 인생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가,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로왕 히람과 뭘 맺습니까?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죠. 어떤 일을 할 때 한 국가도 그렇고 어떤 사업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요. 국가의 어떤 국가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가 있고 서비스업을 잘하는 국가가 있고, 서비스업도 어떤 뭐 4G나 5G 뭐 어떤 그런 어떤 반도체나 아니면 그 뭐 서비스업 쪽에 뭐가 있나,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일 어떤 분야에 특화된 그런 걸 잘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재나 뭔가를 확보를 해야 돼요. 자재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원자재가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기업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서비스하고 뭔가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 원자재를 만들어내고 원자재를 확보하는 게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히토류,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이제 히토류였는데, 히토류가 갑자기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이제 안 준다고 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원자재, 그다음에 주요 원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이나 나라나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떤 일 제조를 하는데 이 제조의 원재료인 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조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히람, 두로왕 히람에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 네가 나에게 이걸 공수해주면 내가 너에 필요한 식량을 주겠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큰 일을 우리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그 기초를 딱 준비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고, 근데 현장에서 있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결과를 내려 그러지, 무조건 어떤 일만 하려고 그러지, 결론부터 맺으려고 그러지,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과정을 짜고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단계부터 하나하나 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뭘 모아요? 원자재를 모으고 그다음에 인력을 모으고. 이게 사업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든 사업장이든 국가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자재와 인적 자원 딱 짜가지고 어떤 일들을 딱 타겟팅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뭔가 팍 해놓고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망하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괴롭고 힘들게 해요. 사람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순서가 엇갈리면 사람이 괴로워요. 차곡차곡 밟아가야 되는데 뭔가를 그냥 팍 해버리고 뭔가 되어지길 기다려. 사람들이 곰핍해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이게 이 지혜와 창조력이나 이런 게 기반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야 된다. 나라를 짓고 교회를 짓고 기업을 짓는 게 그냥 뭐 내 맛대로 막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들을 사면서 그 일들을 가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사장이라고 그냥 내가 팍 해버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원리, 원자재를 확보하고 인적 자원을 딱 확보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통의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의료 치료를 의사가 해야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일반인이 모여서 그거 안 돼요. 감 갖고 무당들이 모여서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 계통의 전문가를 딱 모으잖아요. 돌 뜨는 전문가, 나무를 수운하는 전문가, 나무를 베는 전문가. 야, 이거 탁탁탁탁 모으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잖아요. 성전 돌 뜨고 히람의 건축자 따로 세우고 솔로몬의 건축자, 이스라엘의 건축자 세우고 그발 사람 돌 다듬는 사람 딱 두고, 이게 탁탁탁탁 과목별로 종류별로 분야별로 사람을 편제하고 짜고, 그 다음에 원자재 확보하고 돌 확보하고.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나무, 돌, 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건축을 할 때 맨 끝은 금으로 다 바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성전도 다 금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와 돌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자재가 딱 확보하는 거죠. 금은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쌓아놨고, 금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무는 딱 확보하고 돌도 뜰 거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거 조합해낼 인력 자원 전문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일꾼들, 역군들 딱 20만 명 세워놓고, 거의 20만 명이에요. 세보면 굉장히 다 된 거죠. 거의 준비를 했는데 벌써 다 된 느낌.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느낌. 이게 이기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내 분야에서 내 바운드리에서 내가 딱 세팅해 놓고 이미 이기고 하는 싸움, 이걸 해야죠. 굉장히 지혜로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쌓아 나갈 때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그래서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10장에 가면 성전이 봉헌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그 성전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8년 됐지 않습니까? 8년을 이 대중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대중적인 단독 목회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가면 한국 교회는 망한다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 내린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한국 교회는 망한다. 다 망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큰 교회, 사람이 막 그거 10,000명, 20,000명 막 이런 걸 꿈꾸는 이런 거, 그러니까 큰 건물, 큰 사람 많이 모인 교회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00여 명 넘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쁩니다. 중형 교회 치고 아주 예쁘고 단단해요. 아주 목회를 앞에 선대에서 잘 해왔고, 저도 이어서 이거 갑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이, 목회자가, 성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이 시대를 담을 만한 교회 구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식의 교회가 담임 목사 있고 장로님들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식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30년 만에 나온 거다. 20-30년 전에 이런 걸 꿈꾸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달려왔는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사회적인 힘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이, 우리 주님께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지어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그거 하려고 여기 왔어요. 우리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아야 돼요. 전에는 이게 맞아요. 이런 모델이 맞았는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교회를 새롭게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 바뀌는 게 정말 쉽잖아요. 이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시쳇말로 1년에 1cm씩 옮긴다 그러잖아요. 변화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구조를 바꾼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태공이 낚싯줄 던지는 것처럼. 바늘 없는 낚싯줄을 하수에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이걸 짐지고 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서울제일교회는 이 시대를 바꿀 만한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어드리도록. 이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해요. 저가 꿈꾸는 건 뭐냐면,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일대 대중으로 만나잖아요. 일대 대중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신방하면서 이렇게 뵙거나 보거나.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의 말로는 영적 가족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가족이냐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두 분,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 가까이 있고, 나머지 진짜 만나야 될 양들은 멀리 있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양들의 이름 하나 부르기도 만만치 않고, 이게 뭐냐, 이거 굉장히 이거는 케어링이 아니고, 목회는 케어링인데 매니지먼트 하는 것 같다, 관리하는 것 같다. 관리, 기업 사장이 종업원들 관리하듯이 그런 느낌이다. 그거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아니다. 이 준비를 해야 돼. 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 한 건축자를 만났어요. 건축계에서 일하는 아주 잘 나가는 소장인데 만났어요. 꿈이 뭐냐? 쭉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정말 빠르게 진급을 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소장까지 되고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꿈이 뭐냐? 하나님께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꿈이더라고요. 일반 사회에서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 교회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거 건물이죠. 건물을 지어드리는 거죠. 야,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꿈 중에 하나예요. 성지순례, 성전 건축, 이게 꿈 아닙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꿈 아니에요? 그거 하나 지어드리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다윗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그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회라는 저의 일을 하지만, 사역을 하지만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지어드릴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교회의 그 모습을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시는지 꿈꾸셔요. 자꾸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꿈을 따라 살아가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라. 오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어라. 주님의 교회가 되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래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우리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일부분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교회로 준비되고 세워지고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이 솔로몬은 사람 준비, 인적 자원 준비, 원자재 준비, 전문가 준비, 각 분야의 돌, 나무, 금 덩어리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요이 땅 하고, 이제 오늘 요이 땅 한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짓고 이런 거 나오죠. 내일부터 성전,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하나 몇 규빗 이걸 짜놨는지, 우리의 심령 상태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왜 몇 센치 몇 규빗, 한 규빗이 45cm잖아요. 요 손끝에서 요 팔목까지, 요 굽이까지,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한 45cm 50cm 되는데, 요걸 왜 갖고 다 하나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다 써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자의 중심에, 보좌에 앉은 걸 중심으로 몇 센치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인격이, 성품이 준비되고 갖춰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건축 센치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 성전에 대한 얘기다. 이걸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 가는데,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준비하자, 우리의 교회를 준비하자, 우리의 인격 성전을, 인격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새로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과 또 수험생들 이제 8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아가는 앞길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아름다운 성전 오늘도 주님께 지어드리는 영광스러운 날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